20세기에 들어서 복잡한 이 현대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이 발달했습니다.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의 성격을 9가지로 분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애니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에네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9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그램은 도형이라는 뜻입니다. 사업가들은 이 애니어그램을 활용해서 상대방을 적절하게 응대하는 데 활용한다고 합니다. 또 아나운서들은 출연자의 성격을 미리 파악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추임새를 넣음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그가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많은 내용이 이 안에 있지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 유형은 완벽형이라고 불립니다. 그 자신이 엄청난 노력과 함께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가령 이 사람은 자기 아이가 이제 7시에 일어나서 7시 반에 학교를 향해서 떠나야 되는데 아직도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열불이 나고 천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니, 월요일에 내는 숙제를 주일 저녁 12시에 시작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유형은 배려형입니다. 마더 테레사와 같은 사람이 이 유형입니다. 그는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랑받지 못할 때에 분노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3번은 성공형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반드시 1등을 해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며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 쓸모없거나 그 다음에 실패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유형입니다. 4번은 예술가형이라 불립니다. 그는 창조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열정적입니다. 자신의 개성을 10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그는 아주 개인적이 되고 또 우울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가령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그런데 예배 중간에 설교 시간이 되어서야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밤샘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은 사색가형입니다. 그는 지적이고 분석적입니다. 신중하고 사려 깊습니다. 어떤 분야든 이와 같은 사람은 대단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는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기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으로 공감하기는 힘든 유형입니다. 또한 그는 오만하고 고집이 셉니다. 남을 흠잡기를 좋아합니다. 소극적이고 행동력이 약합니다. 6번은 충성형입니다. 그는 충실하고 성실합니다. 그런데 오직 주어진 틀 안에서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는 오직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매사에 의심이 많습니다. 극장에 가서도 비상구가 어디 있나 그건 먼저 확인합니다. 그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이제 학원을 어렵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학원 문 앞에 가서 내가 여기를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는 유형입니다. 7번은 열정가입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낙천적입니다. 그리고 거리낌 없이 유쾌합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유형입니다. 현실적 감각이 아주 강하고 앞에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반면에 그는 충동적이고 유아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상실감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 배우 트루먼 쇼의 짐 캐리와 같은 유형입니다. 8번은 도전가입니다. 그는 강력하고 지배적인 사람입니다. 의지가 강합니다. 남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그는 위험을 불사합니다. 반면에 몰인정하고 무자비함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파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인물을 찾아본다면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서 제거하려고 했던 사울왕과 같은 인물을 들 수가 있습니다. 9번은 평화주의자입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하는데요. 그는 수용적입니다.
갈등을 피합니다. 상대방에 다 맞춰주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과 같은 유형입니다. 그는 반면에 문제를 이제 회피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으로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9가지 유형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후천적으로 어떤 가정에 태어났느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서 형성되는 성격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여러 가지 요인으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위에 설명한 유형 중에서 성공형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사람은 자기 앞에 누가 있는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가 1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겁한 수단도 사용합니다. 급기야 자기 자신까지 속이면서 요즘 흔히 말하는 확증 편향에 빠집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은 주변에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저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불의하게 살아가는 자의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번의 완벽주의자 엄마가 낳은 아들이 7번 낙천주의자라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자, 이 아들이 내일 수련회에 가서 레크레이션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밤 자정이 되어서야 이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천불이 납니다. 얘들아, 문 닫아라. 기어이 큰 소리를 한번 지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자식이 7번이라니 웬 말이냐. 지가 날 새서 준비하든지 말든지 얼른 포기해야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성품이 달라서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일반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적잖게 우리의 삶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크리스찬이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 표준적인 성품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팔복의 성품입니다. 여러 가지 성격 유형이 있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품을 기초로 나의 인격을 성찰해야 마땅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성격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가르치신 성품이 되고자 자신을 고쳐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아계신 공생애 동안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대표적인 주님의 설교, 이 설교를 마태는 신약성경 처음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가장 앞세워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이 팔복의 성품을 곱씹고 또 곱씹어서 평생 스스로를 이 말씀으로 다듬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과연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결코 크리스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갈릴리 해변의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다만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이라도 대면 나을 것이라. 이렇게 간절해진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문전박대와 같은 그렇게 주님의 모습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럭이라도 받아먹습니다. 이 마음처럼 푸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주님의 은총 이 한 방울이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간절해진 마음,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4절에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애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이 애통이라는 말은 장례식에 슬피울 때 사용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처럼 자신의 영혼이 가련해진 것을 깨달은 자가 가지는 슬픔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죄악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첫 페이지에서 기독도는 꿈속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는 남루한 옷을 입었습니다. 한 손에는 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큰 짐을 짊어졌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는 어찌할꼬 울부짖습니다. 그가 짊어진 큰 짐은 자신의 죄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세상은 이 책에 기록하기를 장차 이 세상은 멸망받고 심판받게 될 것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애통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확신과 증거가 마음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이 말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기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 이대로라면 하나님 밖에 있기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은 자. 그래서 몹시도 자비를 구하는 자. 그런 사람만이 애통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나의 아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너의 죄짐을 지고 죽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를 사하노라.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친히 오셔서 애통하는 나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나를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위로하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애통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만난 사람은 심령의 평안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멸망받을 죄짐에서 건져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용납하심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자, 이 온유하다는 말은 원문을 보니까 이 영혼의 온화함을 가리킵니다. 자비로움을 가리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비로움을 베푸신 것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비로움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자신도 너그러워졌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은혜 받은 자는 자기도 그 은혜를 흘러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자신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인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도 자비롭게 대해야 합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가 계산하면 약 16만 년치의 품삯입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최소 하루 일당 5만 원으로 계산하더라도 최소한 3조 원 이상의 가치입니다. 그런가 하면 100데나리온은 약 3달치의 급여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종, 그 종에게 임금님은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를 사하여 주었건만 다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이 갚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정말로 은혜를 받은 자는 온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사하심과 용납하심을 받는 그 이치를 깨닫고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지금 그렇게 사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온유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외치십니다. 마카리오이, 복 있는 자들이로다, 이런 뜻입니다. 원문이 이렇게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카리오이, 복 있는 자들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이요. 그리고 이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 이치를 따져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갈 터전입니다. 그것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무슨 뜻이 됩니까? 이 땅에서 일할 곳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업으로 받은 땅, 어찌 거기에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나의 편입니다. 나도 그들의 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거리낀 데가 없습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신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한평생 배워가야 할 성품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입니다. 그는 애니어그램으로 본다면 한 8번 도전가가 아닐까요? 그는 의지가 강하고 위험을 불사합니다. 박해받는 동족을 구하겠다고 폭력도 불사하다가 사람을 그만 해쳤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자, 이것은 한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모세가 굿수 여인을 또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격하게 비난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격하게 비난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모세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보니까 성경에 모세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마 자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한 곳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보통 너희들에게 내가 꿈과 계시로 말한다마는 내 종 모세와는 얼굴을 보고 말하느니라. 끝. 여러분, 참 이것이 재밌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가만히 있었지 않았습니까?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비난하는 것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모세를 두둔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언젠지 모르게 모세의 온유함이 이처럼 깊어졌던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이 폴 워셔라고 하는 어떤 미국 목사님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그는 그 간증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고속열차와 사람이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어찌 그 사람이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그는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어찌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안에 변화가 없을 것인가? 그는 이렇게 우리를 도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애통하게 된 자, 그래서 사하심을 받아 온유함을 깨달은 자, 점점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속한 곳에서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변화되기를 몹시 싫어하고 주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을 만난 자들일진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구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에 임하셔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